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을 통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심리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청년부에 어떤 강의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심리학 교수로 또 상담가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자신과 같이 상담을 하는 상담가로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상담을 통해서 내면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가 봤을 때 목회자로서, 목회자는 영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며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성도를 계속해서 이해하고 용납해 주므로 그 내면을 치유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서 자신이 바라보면서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한 사람으로서 배우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으로서 남편 또는 아내는 어느 누구보다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성숙하고 건강한 내면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면 깊은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부란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더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을 통해 때로는 상하고 아픈 것들을 고쳐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혼인집의 신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랑으로 소개하는 것은 그 어떤 관계보다 깊고 가깝고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관계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합니다. 부부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혼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서부터 자라기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애써서 키운 그 부모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깊은 것이 부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떠나서 부부의 관계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 헌신적인 이 사랑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창조 원리는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문화권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일촌 관계입니다. 그리고 같이 자라난 형제 관계는 이촌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 관계는 무촌, 한마디로 관계가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결혼한 부부끼리 서로 자기야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라는 이 뜻은 자기 자신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거 신비롭게도 창세기 2장 23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로 만든 하와를 바라보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극히 어떤 표현을 한 겁니까? 하와를 향해서 내 몸이다, 자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부 안에서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은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굉장히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꼭 마치 옆집 아저씨 부르고 옆집 아줌마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그래서 오늘부터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부부간에
자기야 라고 부를 수 있게 소망합니다. 부끄럽나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이 땅에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서 신랑으로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랑이신 주님이 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이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본문에 보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기록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이름을 한쪽에서는 마태, 한쪽에서는 레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게바와 베드로는 동일이라는 이지만 이 게바라는 표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에 대해서 언어가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마태 또 레위라는 이 표현은 둘 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질까? 정확하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레위였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를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마태로 불려졌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지만 저희 중심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만이 독특하게 레위라 하는이라고 27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레위라 하는이라는 이 단어는 이름이나 또는 누구누구를 부르는 호칭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표현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레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레위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레위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를 마태라 부르셨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레위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지파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것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레위라는 사람은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말하는 이 공무원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이 세리의 역할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국가로부터 세리로 임명되는 게 아니고요, 세금을 거두는 이 권한을 이 입찰을 통해서 사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이것에 입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금 거두는 권한을 사들여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도 이제 이 돈을 한꺼번에 다 지불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1차 보증금과 같이 많은 돈을 일단은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거두어서 자신의 몫을 챙기고 그리고 로마로 보낼 것은 그렇게 바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어떤 이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정확한 통계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어떻게 보면 고물줄처럼 때로는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시의 세리들은 어마어마한 부와 돈을 가지고 그 권한을 사들여서는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당연히 거두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거두는 그런 사업가에 가까웠던 것이 이 세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큰 어떤 연합단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부자가 이 세금 거두는 권리를 사서 이 하청, 오늘날 이제 공사할 때 보면 이제 하청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리들에게, 낮은 세리들에게 이제 하청을 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세리를 바라보게 되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땅에 소득이 얼마 나오지 않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들이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자연히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누군가의 이 고통을 등에 업고 호의호식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세리로 살았던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호의호식하며 자신의 어떤 부와 영광 위에 살고 있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레위라고 부르는 현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있는 중에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일하는 그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리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외면하고 그러한 것들도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이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레위라는 사람 속에 내면의 갈등과 상처난 것들을 주님께서 보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 다른 세리들과 같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 한편에 레위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향한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레위를 만나러 오셨는데 그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레위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와 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병든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와 부른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가 세리의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불렀을 때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내면 속에 이미 병든 갈등과 죄인으로서의 깊은 고뇌와 갈등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병들었고 나는 죄인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면의 고통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고 아프고 괴롭고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그를 세이다, 부정직하고 죄인이다,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하며 그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찾으십니다. 신부를 찾되 아름답고 고귀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병들고 아픈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자들까지 찾아와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자신의 내면이 병들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외면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만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지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과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언제든지 마음이 상한 자와 죄인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저런 사람도 어떻게 교회를 다녀? 라는 사람은 더 교회를 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고 상한 모습 그대로, 세상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회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각오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와가지고 다 교회에 왔을 때 너무나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마음이 상한 자들과 죄인들이 모여와서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신 대로 내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해도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잔치를 함께 누리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풉니다. 바로 29절에 보면 큰 잔치를 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에 있는 큰 잔치는 일반적인 차원의 이제 사람들 불러 모아서 하는 잔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부자들만이 베풀 수 있는 연회입니다. 그 자리에 자신이 아는 모든 지인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특별히 이 자리를 구분하여서 중요한 인물들은 이 주인공 되시는 손님과 그리고 주인 곁에 함께 앉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9절은 그 자리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와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29절에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30절에 세리와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관점의 차이예요. 예수님 보실 때에는 그들은 세리이고 다른 사람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세리이며 죄인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십계명을 어기는, 이웃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러한 세리,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비방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것이죠. 그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실은 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은 병든 자를 부르러 온 의사이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온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그를 진정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비난과 비방을 하게 되었을 때는 백성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백성의 지도자들마저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권위와 인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것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많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지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먹고 마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죄인의 자리,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눈으로 좀 냉철하게 이 상황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은요, 악한 자들이 베푸는 풍성함과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을 탐하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쌓아온 부와 그 물질을 함께 그 자리에서 받아 누리며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한편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관점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우리 어느 마을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다 욕하고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든 그 사람이 저를 초청해서 제가 그 잔치해 가지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실까? 차라리 우리가 사드릴 걸,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왜 거기 가서 먹고 계실까? 마시고 계실까?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들은 더 경건하게 살고자 광야에 가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부자들의 재물을 호의호식하며 함께 누리고 있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사실 이 잔치는 레위가 베푼 것입니다. 마태가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손님이라고 얘기하시고 자신을 신랑이라고 소개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셔서 레위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죄인이고 함께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보이지만 나에게 레위는 신랑인 나에게 신부와 같은 자이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내 제자들은 그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하객과 같은 이들이다. 우리가 지금 결혼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금식해야만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실제로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이스라엘의 이 결혼 문화를 잘 보여주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서 신부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랑이 무슨 이유에선지 늦게 와서 밤늦게 도착했을 때 그때 비로소 잔치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문화 속에서 신랑이 이제 도착했고 이제 이곳에서 신랑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베풀어졌으니 우리에게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란 건 성경의 이 1차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제자들과 멀리 떨어질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와 관계가 떨어지고 멀어진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금식은요, 내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목숨 걸고 하나님한테 떼쓰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금식하면서 꼭 좀 들어달라고 이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안 그러면 나 죽는다고. 제가 그런 분을 진짜 봤어요. 죽겠다고. 제가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신데 개척을 너무 하고 싶으신데 개척할 길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건물 2층을 보고는 당구장이었는데 당구장을 보고 저기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돈도 한 푼 없는데 이분이 너무 개척을 하고 싶어가지고 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에서 죽나 하나님께서 아니면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나 끝까지 보자. 그래서 이분이 진짜 강단이 있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금식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건물을 갑자기 이 당구장이 문을 닫고 갑자기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이중계약이라 다른 사람이 진짜 계약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 다 날리게 됐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이제는 내가 인정하겠다. 그때는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금식하며 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금식이란 거는 원래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금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금식해야 할 이유는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금식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 속에서 그 진심 어린 금식의 의미와 가치도 알지 못한 채 금욕주의 속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그들 가운데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찌 보면 이러한 금욕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쾌락주의에 가깝습니다. 그 쾌락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육적인 쾌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충만한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가 금식하면서까지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만약에 이 기쁨을 빼앗겼다면 우리 안에서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내 가운데에 신랑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어떤 많은 규율과 규칙을 통해서 얽매려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통한 진정한 기쁨과 그 잔치를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이 기쁨 충만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적인 즐거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헌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옷이 새 옷이 있어요. 근데 새 옷을 막 찢어요. 찢어가지고 그거 가져다가 헌 옷에 붙여서 이 헌 옷에 구멍 난 곳을 메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련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는 뭐 하면 돼요? 헌 옷이 다 찢어지고 헤어졌고 새 옷이 있다면 그럼 그냥 새 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너희들 나름대로의 옛시대의 어떤 규율들, 너희들이 전통으로서 가지고 있는 옛시대의 것들이 아니라 이제 신랑이 와서 새 시대를 열었으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새 시대를 누리고 맛보면 그뿐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삶을 이야기하고 낡은 옷이란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금식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회복을 추구했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이 가죽 부대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라는 건 어떻게 돼요? 계속 발효가 되어져요. 그래서 특히 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요? 점점 팽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가 늘어나는 만큼 그래도 신축성이 있게 이 가죽 부대가 늘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굳어버리고 딱딱해진 이 가죽 부대에 넣게 되어지면 이것이 팽창할 때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셔요.
이 얘기도 동일하게 새 포도주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한 새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새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란 신분이 변화된 삶을 얘기합니다. 서로의 신분이 변화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예를 들면 노예되었던 여인이 왕의 부인이 되어지면 왕비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후궁이 되어집니다. 노예의 삶에서 전혀 다른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노예에 있던 남자가 어떤 이 힘 있는 권세 있는 어떤 가문의 이 사위가 되어지면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그 지위와 권세와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물론 요즘에 보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 이후에 각자의 삶을 따로 사는 부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비만 같이 내고 재산관리도 따로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도 다 따로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이혼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니까 결혼할 때부터 서로 이혼할 때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한 몸과 한 재산을 이루지 않는데, 사실 성경은 한 몸과 한 재산을 이루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마음과 각오로 결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서로의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서로의 가진 모든 것을 함께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신랑으로 와서 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해 있고 죄로 인해 정말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와 신랑이 되어주심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평강과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충만한 사랑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39절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 이들은 뭘 더 좋아해요? 새로운 예수님의 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옛날 묵은 것을 그들이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새 포도주보다 묵은 것이 좋으니까 예수님보다 옛 것이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처음 전구가 발견되었을 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을 밝히기 위해서 양초를 사용했습니다. 양초를 사용하는데 이 양초가 많이 퍼져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양초를 더 저렴하게 만들고 그름이 더 적게 만들고 그리고 이동이 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양초는 어마어마한 발달을 당시에 이루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전구는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필라멘트가 자꾸 끊어지고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고 이것이 안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전선이 깔려 있어야만 그것을 쓸 수 있어서 이동도 편하지 않은 아주 불편한 것이 전구였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밤을 밝히실 때 지금도 양초 쓰고 계시나요? 양초 쓰시는 분들 계세요? 정전이 되면 쓸 수 있지만 이제는 아무도 양초를 쓰지 않습니다. 옛 것이 굉장히 발달하고 탁월하고 좋은 것처럼 당장은 보여도 결국에는 더 좋은 새 것이 나왔을 때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좋은 새 것, 내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오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병들지 않았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굳은 마음 때문에 지금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방법대로 따르기보다는 나에게 익숙하고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내 고집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들을 좀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병들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찢기고 아파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나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건강함으로 내 아픈 것을
바꾸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나의 빈곤함을 주의 부유함으로, 나의 찢어진 마음을 주의 회복해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적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차라리 금식하면서 신랑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 될 때에 신랑과 함께하는 이 기쁨 속에서 이 땅의 삶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